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사말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독특한 인사가 있었지요. 아침에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어르신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친구 만나면 밥 묻나? 그죠? 왜 그렇게 인사했죠?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풍족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말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인사하고 있죠. 이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 이 땅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 땅 사람들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은 별의별 것을 다 만들죠. 우주를 여행합니다. 태양도 연구하고요, 달에도 착륙하고요, 화성도 연구합니다.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바깥으로 나간 위성도 지금도 가고 있죠. 수십 년을 날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도로에는 이제 사람들이 운전 안 해도 가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로봇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기한 걸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낼 재주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폰은 메이드 인 삼성입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은요? 메이드 인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고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선물, 은혜와 평강의 선물 받기를,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어떻게 받습니까?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도 약속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멘. 또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자, 간절하게 은혜 주시기를 두드리고 그걸 원하는 자, 하나님 제게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자, 그에게 은혜의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약속하신 걸 거짓말 못하시죠. 약속하신 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습니까?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제게도 주소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제게도 주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참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은혜 받은 자가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이 평강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평강은 구체적으로 적이었던 둘, 적 아시죠? 원수. 적이었던 둘이 하나가 될 때, 적이었던 둘이 하나가 될 때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쟁 많이 하는데 전쟁터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손들어 꼼짝마. 암호는, 그래서 암호 되면 같은 편이면 살고요, 못 되면 총살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장과 불안의 관계가 바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원래 이 긴장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고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찢어놓았다, 갈라놓았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손해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한테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봐도 네 못 산다. 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요. 더 놀라운 건 같은 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다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는 전부가 웃고 있지만, 화장 이쁘게가 이뻐 보이지만 다 불안에 벌벌벌벌 떱니다.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일이 두렵고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끝입니까? 아니요. 죽음 이유는 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벌벌 떠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원래 그래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찾아놨습니다. 혹시 돈이 좀 평안을 주려나? 돈이 좀 평강을 주려나? 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주면 평강이 오려나? 높은 자리, 좋은 직장, 넓은 아파트, 100평 아파트 살면 좀 평강이 오려나? 잠깐 또 찾아오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평강 못 만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찌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은혜 받은 자, 그래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된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선물은 바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은혜 다 받으셨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은혜 다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평강이 없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평강을 더 많이 누립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삼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평강을 잘 못 누려요. 평강이 분명히 우리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평강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누가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다. 시간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1장 4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구조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사탄 마귀도 똑같이 씁니다. 사탄 마귀도 똑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 이거는 지금 이제도 계셨고, 앞에 거는 성부 하나님 이야기고요. 17장 8절은 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색깔 있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장차 오시리가 뒤에 있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죠? 멸망으로 들어가. 사탄 마귀는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십니다. 1장 4절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십니다. 근데 그때 그날에 사탄 마귀 짐승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지금 1장 4절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즉 시간의 창조자에 의해 시간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종착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짐승의 영원한 멸망, 마귀의 영원한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흐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흐를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지 마음대로 흐를까요? 아니면 시간도 시간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지금 유력한 나라가 움직이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세상 움직이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유력한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인이신 성부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시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시간의 끝에 그분이 원하시는 바 사탄 마귀의 영원한 멸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평강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립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내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온 세상의 역사가 한치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째깍 하면서 순종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강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에 대해서 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럽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시다가 성부께서 보내시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7 눈,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감찰, 보신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 볼 감자에 살필 찰, 보고 살피신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감찰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감찰하시고 놓치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그럼 그는 오늘도 평강을 누립니다. 왜요? 내게 은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못 보죠. 나는 못 보는데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력이 최고십니다. 그분의 시야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시야 안에 역사가 있고, 그분의 시야 안에 모든 세상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없고, 그 어떤 능력도 결코 꺾을 수 없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는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부모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감찰하시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제발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성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째 줄에 있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누구의 충성된 증인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의 충성된 증인이냐면 시간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어떤 방해에도 참으로 꺾이지 않는 참 실력을 가진 능력자이신지 증명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예언의 말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대로 성자 예수님 아기로 오시고요, 예언대로 예수님 사시고요, 예언대로 예수님 심지어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참이시다, 그분은 진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짜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이루시는, 어떤 것도 성령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권세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걸 예수님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장례식장 가면 참 많이 가잖아요. 와, 나도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 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자 예수님은 그 죽음도 이기셨음을, 죽음도 붙잡아 둘 수 없었음을, 아까 찬양했지요. 죽음이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이 묶어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부 시간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시키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도 이기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둘러싸는데 여러분, 어떤 존재가 우리의 이 둘러싸여 있는 은혜를 뚫고 우리의 평강을 뒤집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을 흔드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불안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평강을 찢고 그 하나님의 보호막,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어느 놈이 그걸 찢고 들어오는데요? 어느 것도 은혜의 그 보호막 뚫고 우리의 평강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믿고 꼭 평강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평강을 가지는 자는요, 어떻게 살까요?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난 보호되잖아요. 이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요. 오해받아도,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움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지요. 왜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호막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인데,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데 내가 살든 죽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빛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 누리시고
주의 나라 위에 충성하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쉽니다. 아멘이십니까?